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또 사탄에게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어쩌다가 길 지나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소문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안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안고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조금씩 번져지자 정치적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할까, 없애버릴까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도 저희들이 목격하면서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치유하는 그 장면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가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할 수 없이 주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자 그 곁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함흥차사거든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변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으면 무언가 빨리 어떤 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모세는 어디 도망갔냐?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금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막 누군가 충동질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을 제지하고 야단치고 나무래야 될 모세형 아론이 거기가 앞장서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 있지 않냐? 장신구에 붙은 금붙이들 다 내놔라. 그것을 거뒀더니 상당히 컸습니다. 많았습니다. 양이. 그것을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자 봐라 백성들이 말합니다. 저게 바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하자, 경배하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들여다보시고 대노하셨죠. 화가 정말로 많이 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모세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들 내가 지금 광야 40년간 인도하고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겠다. 단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서 보낼 테니까 내가 그렇게 인도하라. 하나님께 화가 나신 거거든요.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40년간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인도해 왔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화가 난 바로 그 시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하나님 화가 나셔서 용서하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내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표자로서 지도자로서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죄를 없는 걸로 합시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구원, 믿음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아니겠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지만 그러나 자기가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된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안타까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제 저들을 화가 나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아마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떠한 방법을 취했는가 하면은 이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텐트 치고 야외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 텐트들 하나씩 있어가지고 뭐 여름이 되면은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나가서 텐트 치고 뭐 며칠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그 텐트, 유목민들은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텐트가 집에 뭐 한 개씩 두 개씩 다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큰 텐트도 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장막, 텐트를 특별히 하나 이제 구별해가지고 그 텐트 칠 곳, 그 장소를 물색하는데 어디다가 텐트를 칠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 진영. 그곳에서 떨어진 곳에 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장막을 치고 나서 그 텐트의 이름을 희막이라 했다. 희막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이라는 말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듣잖아요.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이제 뭐 이방인의 뜰, 뭐 여자의 뜰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약의 예배는 동물을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것을 태우든지 각을 떠서 드리든지 가루로 빻아 드리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 출애굽기 35장 이제 2장 넘어가면 성막이 세워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한 희막을 특별한 장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금부치를 가져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되게 망측한 행동을 했던 그 장소에서 구별된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친 텐트를 친 곳을 희막이라 했다. 그 희막으로 이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행동을 모세가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어떤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일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희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희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희막이 있는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주하는 진영, 그 진영의 자리, 그 삶의 자리하고는 동떨어진 곳이죠. 별도의 천막을 쳤는데 그것을 희막이라 정하고 그 희막에 나가는 사람들은 7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희막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한 바로 그 삶의 터전 가운데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한 믿음 갖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희막인 그 텐트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평범한 일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리로 우리가 옮겨서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에서 TV 켜놓고 TV로 설교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많은 일을 했죠. 그것도 예배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방편은 우리가 구약의 희막, 성막, 성전,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모였던 믿음의 공동체,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서 예비하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그럼 교회 건물 필요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건물은 건물로 별도의 구별된 장소로서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장소가 어디가 됐든 건물이 어디가 됐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공동체의 모임을 구체적인 원어에 따르면 교회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런 의미로 이제 희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정말로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저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사람들이 모인 그 희막, 그곳이 진정한 교회의 모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이제 예배학적 용어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내 안타까운 사정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별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 모세가 희막에 별도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했다. 특별한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3.1절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곳이 뭐 풍경이 좋아서 살만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건이 좋아서 선교사들이 놀러 온 곳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많은 선교사들도 있었고, 선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야, 모든 사람은 남녀가 구별된 것, 부동석이 아니라 남녀는 모두가 다 하나다. 상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쌍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당을 짓고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해놓은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별 이야기들이 다 많잖아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자익이라는 목사님, 그분은 큰 대감집의 모심이었어요. 정승의 말을 끌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정승도 그 종도 함께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이자익 이분이 먼저 장로님이 됐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정승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갔더니 정승 집에 있을 때는 분명히 주인하고 노비예요. 그러나 교회에 왔더니 노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동등한 자리거든요. 은혜를 받고 새롭게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희막과 같은 그러한 나만의 별도의 희막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나 공간은 중요한 게 아니죠. 별도의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바로 나만의 희망입니다. 구별된 자리죠. 그 구별된 자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꼭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은 어디일까?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희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희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희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희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네들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거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 텐트에서 모세가 가는 것을 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모세가 희막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다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때 모세가 희막문에 설 때 구름 기둥이 희막문에 이제 임재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 40년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곳도 허락하시고 잠잘 곳도 허락하시는데, 백성들을 인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그러한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죠. 구름이란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름을 이루지 않습니까? 구름이 짙어지면 햇빛이 하늘에 떠 있어도 아래로 잘 비춰지질 않죠. 그러니까 특별히 중동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간 뭐 지금같이 뭐 에어컨이 있었어요, 선풍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부채 대용해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붙이는 정도였겠죠. 그렇게 더운 지역에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그늘막을 만들어주시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사막 지역에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밤중이 되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면은 모닥불을 피우는 그러한 이제 중동 사람들, 우리가 유목민들의 모습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온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인도하셨다. 불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밤중에 너희를 환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추운 이 순간에 내가 따뜻한 온기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불기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름 기둥이 임했다, 불기둥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희막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희막문에 섰을 때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서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고 경배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구름 기둥, 불 기둥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출 애굽이 바로 유월절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모든 애굽인들은 초태생,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동물도 처음 난 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직 죽음을 넘어간, 유월이라는 말이 담을 넘어간다 이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다 살아났습니다. 이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났다,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리나라 광복하고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지키고 있잖아요. 유월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죽음의 앞바다에서 살아남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갈증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어린애들은 계속 웁니다. 그럴 때 샘물을 터쳐서 갈증을 해결해 주시던 이 샘물의 은혜, 그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또 먹을 양식 저희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생활하기에 물론 다소간에 상당히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 굶어 죽었다거나 아니면 추워 죽었다거나 더워 죽었다거나 전쟁을 만나서 전쟁 때문에 죽었다거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먹을 의식주 문제 가지고 죽을 사람이 없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자리가 바로 광야 40년의 자리였다.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모세가 희막을 세운 그 별도의 구별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임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평생 여러분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이런 상황은 누가 개입한다고 풀어지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연출될까?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다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가 이 땅에 들어온 것, 어떻게 들어왔는지 형들하고는 정반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린 그 미운 동생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 험난한 자리, 정말로 고생하고 누구를 원망해도 끝이 없을 만한 그런 자리, 그곳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형들 앞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 애굽 땅에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가지고 노예상들에서 팔아서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꼼꼼하게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없는 형들하고 고생하면서 사선을 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동생 요셉의 신앙이 다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저 원망과 미움과, 동생을 정작 만났을 때 저 녀석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 죽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랑곳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생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죠. 내 모든 것이 정말로 우여곡절 사선을 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12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었다. 모세가 바로 힘하게 서 있는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임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곳에서 이제 제사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봤어요. 그 가만히 지근거리서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11절 말씀에 맨 밑에 보니까 모세는 희막을 떠나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희막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거기에 있었다. 여호수아가 희막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누구와 친밀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친소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을 같이 보고 공부를 같이 해서 임관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사시 동기생이라 할지라도, 법대 동기생이라 할지라도 다 친한 게 아니래요. 그 가운데는 우리도 친구들이 있지만 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거리감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대면하는 친구도 있고, 나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으면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친소관계를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은 자꾸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나이 들면은, 노인이 되면은 많은 친구 없다, 필요 없다. 한 2명 정도 그렇게 친한 친구 있으면 된다라고도 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내가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늘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성경에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 이 모세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형체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모세의 행동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청을 아랬던 것이 대부분이었을까? 하나님, 이 백성 얼마나 정말로 형편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노여움 푸시고 용서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했던 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아마 대면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대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밀한 관계일 때 우리가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친밀할 건가? 친한 친구하고 친밀감을 더 가깝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앞서서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장 최고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친밀감을 항상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내가 항상 필요에 따라서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는 얄팍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부모 이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늘 항상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 원하는 탕자의 아버지 심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는 친밀감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 그러한 친밀감을 나눌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꼼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인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며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